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여태까지 육지에 나간 중에서는 최고 오래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화요 집회가 끝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4강이 있었는데 메시지는 5강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까지 마무리됐는데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메시지가 나왔지 이렇게, 이게 아마 이 말씀이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말씀 300%. 가만히 있어도 이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는 게 말씀 300%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기도 300%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전 세계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도 300%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은 함께 하시는 교회, 그 응답의 역사, 모든 응답이 원리스로 이루어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 이게 기도 300%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이 기도 300%를 모른다, 기독교인 되나만 합니다. 이것만 알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30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300% 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Always with healing system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치유 시스템, 그것이 미션 300%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Heavenly, Thronely, Eternally 시스템입니다. 이걸 배경 300%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이 얘기한 1청천, 2청천, 3청천, 그 위가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배경 300%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가진다. 영적 황제의 시간. 일본이 똑똑히 잘 알고 자기 나라 왕을 갖다가 천왕이라 돼. 천왕. 하늘이 내린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 왕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믿듯이 황제를 주라고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왕을 갖다가 하늘에서 주신 왕이 돼. 천왕. 잘 깨달았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면서 왕을 믿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지는 시간, 황제의 시간, 즉 영적 황제의 타임을 가진다. 그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24입니다. 24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삶 집중을 통해서 24를 실현해.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는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삶 집중 아닙니까? 그러면 24 기도하는 게 된대요. 난 바빠서 못합니다. 노예인 요셉도 그렇게 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선 청소하는 노예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저 노예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채소밭에까지 복이 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자식이나 부인한테도 안 주는 재산 열쇠를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감옥 갔다가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의 전옥이 요셉을 보고 네가 내 일을 대신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가두는 감옥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인도를 받았지만은요.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는 바로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을 자기 인장 반지를 딱 빼주면서 총리로 시키는 게 어떻겠냐? 내가 높은 것은 의자 이것밖에 없다. 모든 애굽인의 생명을 네 손에 붙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말씀 300%, 기도 300%, 미션 300%, 배경 300%, 영적 타임 300%. 뭐든지 300%만 하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막 자기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하는데도 어렵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나가는 거다. 이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달리지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짐승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물러가라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알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자들이 너무너무 심적인 고통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고통스러우면 자기 이 부자를 자기 아들에게 안 넘겨주겠다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러잖아요.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이 재산을 안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해군 사관학교 가지고 소위로 인간회가 나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도움 전혀 없이도 됩니다. 이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너무너무 심적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붙잡은 게 겨우 붙잡은 게 뭐냐면 막 절에 가서 막 불공 드리고 뭐 안 그러면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거, 이거는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기준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백성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그래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가지고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마귀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공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렘넌트 7명이 싹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너무 편하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요 50에 감한 매를 4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매를 곤장을 10대만 맞아도 그 곤장 독 때문에 죽는다 하는데 우리 옛날에 모르고요 100대씩 200대씩 때렸어요. 살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다 죽었어요.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좀 발달했는 로마 이런 데서는 5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고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에 감한매 49대를 때린 거예요. 49대 이상 안 때렸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무식한 우리는 막 100대 200대 때렸다니까. 그러면 집에 가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살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 당했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두드려 맞았던지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내쳐놔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는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 찾은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이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믿고 또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할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보고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기근이 들면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만나를 주든지 마차를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적을 볼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아이고 기근 들었구나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물어보지도 않고 막 또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에 부른 노인을 그냥 죽게 내두르죠. 하나님 한 번 부른 하나님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꿈에 거기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자녀를 갖다 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네가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 깜짝 놀래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께 죽을 뻔하였도다. 이래가지고는 다시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모르면은요 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여서 롯과 함께 있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불신앙 아니잖아요. 75세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는 나가는데 자식 없으니까 형님 아들 데리고 가는 그거는 뭐 그냥 인지상정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롯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다 당하고 결국은 롯 구하러 가다가 롯은 그래도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자기 막 딸들을 내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렇지만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냐면은 의인이고 그런 거 구원받아도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불신앙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항상 실험을 해본다. 실험을. 얘가 지금 복을 받을 위치가 되나 안 되나 달아본단 말이죠. 저울 한번 달아봐요. 안 그러고 그냥 막 주면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엉금은 폐물을 너희들에게 다 주마.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다 받아 놓으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은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알아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라가 아니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 지금 90세야. 아브라함 100세야. 이러니까 이게 애기 못 나올 것은 뻔하고 여러가 술술을 쓴 게 애굽 여자 그것도 하갈을 붙인 거예요. 아들 놓도록.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의 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모슬렘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요. 왔잖아요, 아버지가. 배가 달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후손을 그 후손이 날 거다. 별과 같이 많이 될 거다. 이래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고 뭐 하갈 줬고. 이래 가지고는 하갈을 낳았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서 하신 말씀을 새롭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에 주시고자 한 그 땅을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네가 밟는 땅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까지 다 셀 수 있도록 주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불신앙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한 10살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못 기다린 거지. 못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아들을 준다 해가지고 100세에 준 거예요. 바로 주면 될 건데 하나님은 한참 동안 기다려. 얼마나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자기가 죽을 차례가 돼가지고는 겁이 나가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애굽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을 때 까딱했으면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불신앙을 내려놓고 롯과 헤어졌을 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떠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불신앙이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밑에를 택하면 나는 위를 택할 거야.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창세기 23장 18절에 단을 쌓은 게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목숨 대신에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래서 많이 그때는 부인을 3명씩 4명씩 둘 때인데 이삭만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근데 또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장자 위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위주로 합니다. 이새의 아들도 8명이나 됐는데 말제인 다윗을 가지고 있죠. 요셉 11번째입니다. 11번째. 요셉의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12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1번째를 갖다가 언약의 묘토로 삼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우리처럼 장자이 돼요. 옛날에는요, 그 유산을 물려주면 장자가 더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자녀가 똑같습니다. 다 1이요. n분의 1.
아내만 1.5요. 내가 유산이 많이 있다면. 옛날에는 아들이 장자가 모신다고 장자에게 일을 줬어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일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아니면 둘이고 뭐 셋이면 많다 그러고 뭐 다자녀가 몇 명부터 아니요, 2명부터 다자녀예요. 막 한 5, 6명 돼야 다자녀. 원래 저희도 형제가 5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5명 그러면 와. 그 육지에 계신 어떤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명이 4명이가 5명이가 우리는 결혼하면 애를 5명 낳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5명 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4명 낳았어요.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4명 낳았어요. 4명 낳으면 그렇게는 많이 낳냐.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고모집에는 6명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낳느냐 물어보니까 지 먹을 거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 먹을 거 자기가 다 가지고 태어난대. 그래 보니까 맞아.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 고모집에 6명이 자녀들이 다 굶어 죽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뭐 우리 고모부가 막 특별히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장일 그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럼 뭐 우리 고모는 뭐 집에서 명태도 째고, 명태 째는 거 알아요? 명태를 갖다 통명태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잘게 찢어 가지고 갖다 주면 돈을 줘요. 그래 명태국을 많이 먹었어. 우리 고모 집에 살면서. 그래 가지고 명태도 하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 여기 기모노 입을 때 가슴에 대는 거 있잖아요. 홀치기라 하는 거, 홀치기. 그걸 갖다가 여기 꼽아 가지고는 명주실 가지고 2번 탁탁 감아 가지고 탁탁 당기면 그게 이제 가슴에 대는 것인데 그것도 해 가지고는 돈 벌고. 거의 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저희들 고모님도 그랬거든요. 거기 합천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는 그 뚝 밑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지가지고 무허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뚝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홍수 나면. 그래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지가지고는 준다고 아파트 표를 줬어.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다 집을 헐면은.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표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거기서 계속 살고. 그 집에 또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도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다 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어렵다고. 지금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애들 많이 낳으라 그러면요, 네가 키워줄 거냐고 막.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키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 성장률이 낮은 나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조금 늘었더라고요. 조금 늘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많이 늘어요. 지금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식장 잡기가 너무 어렵대요. 꽉 찼어 그냥.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람 지금 벌써 3월 달에 11월 달에 거 잡아놨어. 11월 달. 다른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불신앙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될 7,000가지 비밀을 책으로 썼어요. 1번이 뭔지 압니까? 사라에게 말한다. 사라가 지금 몇 살에 났어요? 지금 90살에 난 거예요. 90살에. 사라한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되겠어요? 이 지금 이 영감탱이가 미쳐도 확.
어디 지금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버치려고 하냐고 막 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딱 무등이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모리아산 밑에 딱 올라갔는데 이삭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전에는 번제로 드릴 양이 있었는데 양 어디 갔어요? 또 아브라함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거기 번제로 드는데 모리아산에서 펑 해가 나타난 게 아니요. 수양 한 마리를 길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도록 가가지고는 아버지가 시든불에 딱 걸리도록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 사건을 이루어가지고 만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조정하십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염려가 팔자라 막 뭐든지 염려해요. 막.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은 이기주의의 현장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의 유익밖에 모릅니다. 그걸 아니면 뭐 우리 뭐 조선시대 아니라도 뭐 자기 조카 막 동생 다 죽입니다. 우리는 좀 양반이요. 유럽 같은 데는 자기 부모도 죽여요. 자기 부모도 막 독약타가 죽인다니까.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죽이던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자기들의 유익이 되면은 막 지금도 안 보세요. 막 자기한테 조금 유익되면은 막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기주의적 현장이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현실보다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된다. 이게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분위기. 관론 일어났잖아. 분위기. 얘들이 그냥 안 듣는 것처럼요. 다 돌아다니면 들어요. 안 듣는 것처럼 분위기로 다 이게 느낀다고. 왜 유아 유치부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잠자고 뭐 이런데 왜 거기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영어로 알아듣어요. 영어로. 어른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상. 더 중요한 진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각을 짜놓고 대립하고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는 사람들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앙이 오지 않도록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막 제사 막 지낸다고 조상 잘 모시는 줄 알았지. 이거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막 어떻게 뭐 낳고 막 다 알았어요. 또 제주도 오니까 막 빵도 드리더라고. 빵. 합천에는 빵은 안 드리거든. 안 드리는데 이거는 여기 오니까 막 빵도 드려요. 카스테라. 그거 무슨 우리 부모 시대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카스테라가 돼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그게 귀했는가 봐. 그걸 막 그렇게 하면 막 좋은 줄 알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지금 뭐 99칸에 살고 뭐 88칸에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동건 씨 뭐 왕족인 뭐 이씨들, 김씨들 다 왕족이네. 이런 사람들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배 많은 사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완전히 망해버리네요. 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주류에 확 휩쓸려 다 들어갑니다. 지금 세상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요 유명한 영국 그 대학에서 이 뭐 지휘 같은 거 하고 이런 데 음악 하는 데인데요. 동성애를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그냥 학교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 과에는 다 동성애 해야 돼.
교수부터 시작해가 학생들 썩다. 농성이 안 한다 하려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는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주에서는요,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아요. 성이 7개. 남자 비스무리한 사람, 여자 비스무리한 사람, 몸은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 몸은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이 없어. 그냥 화장실이야.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양반이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따로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이게 좀 흑암이 덮쳐가지고는 그런 데가 그게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랍니까? 물어봐야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랍니까?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났으면 진짜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올바르게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디지털 세대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 갖고 태어났어요. 지금 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뭐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챗 GPT 뿐입니까? 제미나이 같은 건 제미나이 알아요? 이름도 제미나이 뭐야? 제미나이가. 이게 완전 AI가 사람을 능가합니다. 사람을. 이번에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그 한국 사람이 AI하고 바둑을 떴는데요. AI가 이길 게 뻔하니까 2점 접바둑을 뒀어요. 2점 접바둑. 흙을 딱 2개 먼저 놨고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AI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신진서라고. 세계에서 1등이에요 지금. 여기 AI의 허점을 딱 해가지고는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창호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이창호처럼 그냥 1대1로 막 붙었는데 이거는 접바둑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못 이긴다고 판결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2점 접바둑을 한 거예요. 중국의 커제는 5대0으로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대1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지. 그러나 앞으로는 더 심할 거다. 그런 것들이 더 심합니다. 이제는 노인들도요, AI하고 친구하고 미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자기 강아지한테 다 넘긴다면서. 왜냐? 강아지가 너무 자기 오면 꼬리를 흔들고 귀엽게 자기 자녀들은 다 자기를 득대시하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자기를 잘 대해줘가지고 내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강아지에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요. 문제를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아이고 막 어려움 당해도 축복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건도 축복이다. 왜냐?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위기는 더 큰 축복이다. 왜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안 아프면 기도합니까? 아파놔야지. 그래야지 막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지. 안 아파놓으면 힘 있을 때는 막 엉뚱한 짓 하다가 아파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때부터 아이고 주여. 진짜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하나님이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영혼 구원하는 데 성심성의를 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살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면, 그래 죽으라.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막 보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막 지만 잘 살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니 잘 살아봐라, 니 힘으로 하면 잘 살아봐라.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요, 미쁘시고 어려우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대요. 이 간단한 걸 세상에 빠져가지고 잘 모른대요. 뭐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욕하고 막,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만 한 발 뒤쪽으로 딱 물러서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한번 보세요. 막 불신앙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놓친 데가 내려가지고 뭐 부인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뺏기가 싶어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러게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각인돼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막 칼로 빼가지고 막 의심도 안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급해진 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막 손대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그런 것들은 세계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WRC 주제가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자,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입니다. 천왕이요, 천왕. 영적 황제요. 영적 황제가 뭐 없다고 뭐 어렵다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리 후에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실패되지 않는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시스템을 깔아갈 수 있도록 always with 힐링 스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